17장 1절로 15절 말씀 이제 시작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아래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제가 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언제나 순서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세워지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 우리의 결심과 선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의 부요함이 여러분 가슴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의 사용과 우리의 시간의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겪었던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뿐 아니라 거기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이는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이라는 지역에서 맞이하는 이 상황을 잘 이 누가가 그려냅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기록한 사람은 누가고 그 드라마, 이 기록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겪었던 그 상황은 알다시피 지금 소란과 선동, 폭력배의 동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있어 왔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희 젊은 시절 때는 막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뭐 선거판을 막 그냥 아수라장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는 법치주의,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한 지배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관행 혹은 또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의적 해석, 법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을 운행하는 사람들, 그나마 이 로마라는 곳은 그래도 법이 좀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변방에 있는 이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그 치리하는 사람들,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지배자의 자의적 해석과
그들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야손의 집에 막 무단 침입하잖아요. 폭력배 동원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다. 이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환경이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를 형성함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나타나고 사람이 커지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소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또 밀려가잖아요. 바울이 또 밀려가서 어디로 가냐?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는 그래도 좀 형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너그러웠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그의 말을 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너그럽게 받아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보면서 믿음을 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양쪽 공의 지역의 헬라의 귀부인들이 믿었습니다. 상류층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어디 가나 상류층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가지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데 뭘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이라는 일반적 세상이 말하는 신앙, 세상도 신앙하잖아요. 바위도 믿고 또 그 다음에 뭐 나무밭에 절도 하면서 말이죠. 용왕님께 뭐 여러 가지 뭐 그리스 사람들은 뭐 제우스, 포세이돈, 아레나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데 이런 그 모든 그 믿는 그 믿음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믿음이 있으나 그러한 그 믿음의 그 삶의 내용이 언제나 우리와 똑같은 의미로 적용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 믿음을 가집니다. 자기의 유익과 평안과.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안정하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왜 받죠? 안정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안정되게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왜 받아요? 받을 이유가 없죠. 저 상사가 나를 쪼고 있는데 저거 앞으로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이런 이 받은 스트레스. 또 동료가 있는데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데 저거 난 밀어내지 않을까? 어디 배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괜찮죠. 믿을 만한 동료면 그거 아주 행복한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미래는 괜찮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미래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많은 사람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개인연금 들기도 하고 합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 잘 그걸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믿음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개미와 같은 지혜를 주시죠. 여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올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잠언서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혼동이 안 돼야 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 우리가 지금 믿음을 논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은 믿음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도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도 늘 신앙생활이 진전이 없어요.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 일도 그렇죠? 끝이 없죠? 직장 끝이 있는 거 봤습니까? 시간이 끝이지 일 양은 끝이 없는 거죠. 완벽을 향해 가다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신앙을 내가 믿는 것으로 해석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끝이 없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유하죠. 자유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방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런 부분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다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현저하게 줄어든 스트레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다 그것을 완벽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목이 뜻이 떠밀려가는 상황이에요. 빌립보에서 또 밀려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소란이 펴가지고 형제들이 또 바울을 또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에서도 여전히 또 신사적인 사람도 만나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 소란 피워서 또 아덴까지 갑니다. 다음 주는 아덴입니다. 아테네. 계속 밀려 다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록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란과 소요와 폭력과 이 모든 억압이 이렇게 현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장미가 피어 있고 모든 환경이 다 구비된 상황 속에서 복음이 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약하고 떠밀리고 한숨 나고 부족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떠밀려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밀려가도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뒤로 넘어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청년의 때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죠? 틀림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여기까지 왔을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이나 맡은 일이나 공부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그 은혜라는 것이 성경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성경 곳곳에서 계시되어 있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가 이 모든 인류에게 이게 풍성히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알아채지 못하냐면 그 사랑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사랑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날 잡아봐라. 여러분 이런 심파극 보셨죠? 날 잡아봐라. 여자가 막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날 잡아봐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쫓아가서 그냥 하여튼 낯가지럽고 그냥 소름이 돋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사랑의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일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사랑을 이해하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릴 때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별이 있고 슬픔이 있어. 근데 사랑하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룰 수 없는 사랑, 비극적 사랑. 오 로미오와 줄리엣이여 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하다가 끝나버립니다. 결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뭔 생각이 듭니까? 사랑은 내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는 것 같고, 또 어느 때 사랑은 또 호련히 오는 것 같고, 그게 사랑이란 노래, 사랑의 테마란 노래에서 부르잖아요. 사랑의 테마 노래에서 나오잖아요. 사랑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사랑 내가 정말 붙잡고 싶으나 그러나 떠나가 버리는, 호련히 떠나가 버리는 사랑. 아, 이룰 수 없는 사랑. 오, 내 사랑이요. 근데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랑이 모호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랑의 개념은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그의 사랑이 나타나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요. 구원의 사랑인데 뭐까지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주기까지 담겨있는 사랑인데, 그래서 그 사랑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구나.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는 크고 풍부한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할 뿐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것이 은혜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내가 받는 게 은혜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를 통하여 왔습니다. 예수를 통해 왔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의지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그것을 내 인생을 일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냐에 따라서 각 개인의 신앙의 결심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거 대단한 인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자가 누구냐? 로마서 5장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떠밀려가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과 영역과 자격과 그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떠밀리게 하십니까? 좀 잘 살게 하시고 좀 더 뛰어난 머리를 주시고, 아니 그냥 뭐 좋습니다. 그냥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냥 저에게 지금 예수 잘 믿으니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나오니까 지혜를 그냥 팍 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지혜와, 요즘은 뭐 신흥 갑부도 많대요. 벤처. 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벤처 기업 하나 잘 차려가지고 말이죠, 한 1조 원 주시면 제가 뭐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할수록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요. 자, 하나님이 입에 떠밀리는 이 상황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약함을 주시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네 능력과 네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사람을 지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부른 인생과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방향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으로 너희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덕스럽고 사랑스러울 만한 너희의 성격과 성품과 인격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 안에 있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관계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는 증인을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과는 달라요. 다르니까 아무리 구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혹은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때를 막 쓰잖아요. 우리가 때를 쓰는 거 그때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때를 쓸 때도 들어줄까요? 말도 안 되는 걸로 때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까 들어주십니다. 자비로우시니까. 저도 지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뭘 달라 했을 때 그냥 제가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폭력과 지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폭력, 지배, 법, 윤리,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할 문화적 상식 속에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걸 가지고 인도합니다. 요즘 공정이 강조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공정이 강조됩니다.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가진 사람과 힘 있는 사람만 특권처로 출발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출발하고 하자는 뜻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동조하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자기 권력을 쟁취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절제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오래 견디는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 못 참아낼 환경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서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함과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견뎌내고 사수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걸 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잖아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견디는 거죠. 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사사기 교훈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교훈이고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해요. 자기 소원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들이 부딪히면 싸움이 나는 거고 그 안에 그래도 비교적 이 예의 갖추고 하는 게 경쟁이에요. 그 삶에서 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안 살 수도 없는 환경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명확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말하죠. 그러니까 가지는 인간적 사랑, 우리가 서로 남녀 간의 사랑과 그리고 서로 간에 가지는 모든 보편적 우리 인간이 가지는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약함과 이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느끼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것을 행하라는 모든 순종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한 대로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고 여러분의 미래를 빼앗을 자가 없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사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견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놓여있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떠밀려가는 환경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인도요 방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서제션합니다. 제시, 데몬스트레이션,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다고 말을 해요. 말씀을 붙잡는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걸 예수를 붙잡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라는 위대한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만물의 창시자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 대박 중에 대박이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고 자유케 하려는 말씀도 있고, 이 아르키메데스인가요? 유레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목욕탕에 있다가 이 중력의 법칙, 이 부피의 법칙을 알았죠? 알았습니다. 순금을 측정하는 법을 알았어요. 근데 유레카 그랬습니다. 깨달았다. 그 진리를 체득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기쁨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얻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 속에 그 예수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아는 게,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게 그 인생의 가장 값진 깨달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면, 확인이 안 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내가 또 나를 또 세워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야 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면 실력 갖춰야 되고, 이런 기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그 삶을 살고 있는 중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요, 모호한 길이 아니요,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떠밀리고 부족하고 한숨나고 연약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가능해요. 코로나19 아니죠? 코로나19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다 막혔잖아요. 다 막히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코로나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 코로나에 밀려서 다 다니고 있잖아요. 피해 다니고. 이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계시죠.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아지고 싶으십니까? 더 우리가 똑똑해지고 싶으십니까? 그건 지혜를 구하십시오. 더 똑똑해지면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신앙의 본령인 주 예수와의 동행, 이 삶에는 변함없이 우리는 더 커지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관용해지고 있고 더 인내를 알고 있습니다. 더 견디는 법을 체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죽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 위치를 지켰잖아요. 떠밀리지만 떠밀리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있는 곳마다. 그게 소명이니까,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은 저 선교사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자리 딱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이룰 것이라는 기도, 그리고 헌신, 그리고 깨우쳐지는 사랑, 그것을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나 말씀이 선명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고, 이 말씀 곳곳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되어서 귀찮을 만큼, 거칠 만큼 말씀은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자녀의 위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분명한 확신과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시고 더 커지시고, 그리고 더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 속, 모든 여건 속, 특별히 약함, 떠밀림의 환경 속에 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소중한 확신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었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귀하게 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더 남아있는 인생이 훨씬 더 많고,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도 귀한데, 지금도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펼쳐진 모든 앞으로의 길이 창창하고 잠재력 있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수를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면 도대체 얼마나 커질까, 얼마나 너그러워질까, 얼마나 용기가 있어질까, 얼마나 담대할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그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 얻는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떠밀림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될 것이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휘감고 있음을 꼭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지혜롭고 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더 커지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떠밀리고 한숨나고 아프고 고통하는 모든 현실 세계 이 놓여진 삶 속에서 오직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그 능력을 표현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풍성히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